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아모스 1장, 2장을 전체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읽기 전에 일단 지도부터 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장에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걸 오라클, 신탁이라고 하는데 8나라에 대한 신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아람인데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기죠. 남쪽 유다 나라는 이 나라죠. 근데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람. 아모스서 1장에서는 도시 이름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도시 이름을 갖고 나라를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그 아모스 1장에 나오는 나라는 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아람. 가사는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하죠. 유다의 왼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의 어떤 도시를 말하고 있죠. 두로는 이게 이쪽입니다. 이 두로. 여기가 두로거든요. 가나안 민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여기 유다 오른쪽 밑에 사해 밑에 있는 여기 에돔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암몬은 위치가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죠. 모압은 이 에돔과 암몬 사이에 요 모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의 경계선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어느 날은 이제 암몬이 굉장히 땅을 많이 차지할 때도 있었고 블레셋이 땅을 많이 차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이 지도를 머리에 두면서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우리 이수철 집사님, 저기 효령이 찾았지? 말씀? 3절씩, 우리가 3절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1장. 자, 효령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오늘,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데 8나라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다 망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냐 하면 저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죄가 3가지, 4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너 가지 죄라는 건 죄가 연속적으로 지어질 때 그때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쉬운 성경은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따라서 그들의 죄가 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람입니다. 다마스커스로 나온 이 시리아의 죄는 뭐냐 하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괴롭혔다. 이 길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그 두 반지파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길앗이 야베스 길앗 그리고 라못 길앗 이 길앗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 길앗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아무런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배려 없이 기계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 하고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죄죠. 블레셋은 이 가사가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여기는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어요. 가사. 그래서 이들이 유다 왕 여호람 때 유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그리스에까지 가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노예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두로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러는데
이 두로는요, 유다의 그 다윗 왕과 솔로몬과 함께 이 두로 왕 히람이 같이 계약을 맺었어요. 상호 불가침하면서 같이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동맹 관계를 깨고 이 두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돔의 죄입니다. 맨 아래 오른쪽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하고 사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칼로 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분노가 항상 맹렬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얘기합니다. 암몬입니다. 현재 요르단에 해당하는 지역. 이 암몬 사람은 죄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죄악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죄에 대해서는 이 모압이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대 왕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에돔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에돔 왕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 뼈를 불에 태워 갖고 횟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복수하려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조상이 따르던 거짓 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상히 얘기하는데 그들의 재판관이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아버렸다.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연약한 자들이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했고 신전에서조차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이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벌금으로 거둔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 1장, 2장을 보면서 이 국가들의 죄악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볼 수 있어요. 인간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제도와 법과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우리가 약한 자와 사회 정의와 국가 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스서 1장,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보여주죠. 인간 자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입이 마음에 간음했다. 그거는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고 음욕을 품지도 말라. 너의 행동을 고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패성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악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흥왕해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땅을 넓히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흥해갖고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망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8나라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끝납니다. 물론 뒤에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TV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즌 5까지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큰 나라가 와가지고 다
멸망시킨 다음에 영화가 딱 TV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씁쓸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뭔가 누가 여기 있는 8나라 중에 누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걸 보여줘야지 아 나도 저러면 잘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끝나야지 볼만한 건데 큰 나라가 갑자기 와서 싸그리 다 멸망시키고 끝나버렸어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좋아할 시청자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모스서 1장, 2장의 이 신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이 땅에 데려다 놓으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어넣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필이면 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나라들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와 여러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의 위치입니다. 이거. 왜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놨냐 이런 얘기죠. 하와이 어때요? 애굽에서 데려다가 배를 태워갖고 하와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너희 민족밖에 없으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서 정말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서 살아라. 거기가 약속의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면서 사시사철 이 물의 풍성함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데려다 놨는데 보니까 이 사해 물로는 농사 못 지어요. 이 요단강은 신라같이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여기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집어다 놓고 여기를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통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려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근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우상 숭배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 그런 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고 기근이 오는 게 이 약속의 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굳이 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 갖다 배치해 두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 배치해 놓은 거는 이방 나라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금오수신, 몰렉, 바알과 아세라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갖다 집어넣은 거는 그 나라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세요. 그게 또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데 예수 아니라는 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시사철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근데 일용할 양식으로 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와야죠. 쳐들어가가지고 빼앗아 와야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적게 주더라도 자기는 많이 갖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과 보호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전쟁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는 삶이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나라들의 둘러싸여 살았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와이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상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가운데 집어넣어놔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들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뭡니까? 한편에서는 뭐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되고 한편에서는 가난도 되고 한편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둘러싸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끔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건 바벨론과 아수르로 다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8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신다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와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죽었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갖고 있는 우상숭배하려는 돈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 믿겠다. 잘 되겠다고 예수님 믿겠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꿈의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좀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키는 작은데 등치는 딱 단단해가 좋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면 에너지 있게 하는데 이분은 선지자적인 영성이 있어요. 하여튼 바른 소리를 팍팍 하는 분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하다 말고 갑자기 학생들이 그 기숙학교였거든요. 집 떠나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가족과 같이 안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힘든 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를 앞에 드리는데 그 기세에 눌려갖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딱 숙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적 영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는데 그 선생님 또 차려야 되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그걸 두세 번 하니까 제가 그때 목사니까 그 선생님 모셔다 놓고 선생님 애들이 참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 부모 떨어져 와가지고 그 외로운 데 와가서 그 앉아 있는데 거기는 또 영탐리라고 시골에 있는데 나가면 어디로 가냐고요. 또 예배는 필수래서 다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애들 두고 자꾸 나가라면 어떡하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나 이해는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한다고. 그렇지만 좀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긴 얘기는 했는데 근데 나는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이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외치면 교회 안 올 사람 많죠. 그죠? 그분이 그 목사를 해도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해버렸어요.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글로 가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왜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우상 숭배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하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들하도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불러도 같은 예수님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물은 홍수처럼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마실 물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면 물 천지죠. 근데 그 물 마시면 죽어요, 사람. 정말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샘에서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맑은 물만 마실 수 있는데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과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보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죽여버리셨어요.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아모스도 예언했어요. 다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학자들은 100% 중에서 한 5% 정도의 숫자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왔어요. 다시 오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야지 죽지도 않고 살려고 하거나 죽지도 않고 부활했다고 하거나 죽지도 않고 잘 되려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사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참 예수님인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랬어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도록 이 죽음의 과정을 늘 거치게 만드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죄성이 죽을 때까지 계속 죽고 사는 경험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벌어지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랬어요. 이런 인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려도 안 되고 뭐 이쪽으로 가려면
아람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암몬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모압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 바닷가 있고.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다 여기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도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데 배치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와이에 갖다 두시지 않고 이런 이방 민족들 틈에서 넣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진짜 힘들겠다. 나는 이 조건 때문에 힘들다. 나는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